사도신경함으로 8월 23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로 인해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무더위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또 우리 영화부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8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배웠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깜짝 놀라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간혹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골목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오게 되면 목사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게 된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천둥과 또 번개가 이렇게 치게 되면 목사님도 왠지 무섭고 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그림에 누가 나왔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벌벌 떨며 무서워했죠. 왜냐하면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아주 다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생선도 구워 드시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죽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사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위협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으로 인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와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신천지와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곧 혐오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없어져야 할 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 그런 위협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힘듦을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그 두 제자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며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는 그런 상식에 그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상식에 갇혀서 인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구운 생선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정되어 있는 그 일반적인 상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도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겠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판단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부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게리 하버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1975년부터 부활에 관해 수집한 자료만 2200가지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보다 믿어야 할 이유가 더 많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리 스크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지 법률 담당 기자인데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 사실임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거꾸러지거나 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것을 이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에서 그리고 상식에서 이해하지 말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